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저는 거꾸로 자라는 나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엄마에게 커다란 비밀 하나를 알려주었습니다. 엄마 그거 알아? 저 커다란 나무 아래 저만큼 큰 나무가 거꾸로 있다는 거. 엄마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땅 속에는 저 나무랑 똑같이 닮은 나무가 있대. 아이는 엄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땅 위의 나무와 땅 속의 뿌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주었습니다. 뿌리가 자랄 수 있는 만큼만 어떻게 보면 지상의 나무도 성장할 수 있는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에까지 높아지고자 하는 이 본능이 우리 안에 성장 본능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인간은 영원히 성장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이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사회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 성장만을 추구하며 달려온 세상 곳곳에 요즘 붕괴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올랐던 자산 가치들이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탄소를 배출하면서 결국 기상이변에 속출하고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는지도 모릅니다. 요즘에 많은 학자들이 유럽이 몰락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제국 멸망 이래로 1000년 동안 축적된 그 문명이 이번에 위기를 이겨낼 것인지 아니면 몰락할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이제 거대한 전환점에 와 있고 그것은 항상 근본적인 원인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물질주의와 상대주의와 육신주의의 누룩이 그 사회에 퍼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국가는 언제나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BC 444년 착공식을 시작한 지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사경회가 열렸고 지난 죄를 회개하며 말씀대로 살기로 그들은 결단을 했습니다. 당시 성 안에 거류민들이 없었기 때문에 밤만 되면 예루살렘은 유령도시로 변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원자들을 제비 뽑아서 그 안으로 다 이주를 시켰습니다. 백성들이 둘로 나누어져서 제사장들을 앞장세워 성벽을 돌면서 찬양을 불렀고 성전 앞에 모여서 함께 봉헌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성벽이 재건되었고 이제 성벽 봉헌식까지 마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정말 역사적인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역사의 깊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느헤미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말라기 선지자가 그들을 향하여 외쳤지만 이스라엘은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쳤고 제사장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백성들은 모두 다 음란에 빠져서 가정마다 전부 다 그냥 다 무너져 버리고 만 그런 시대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벽을 쌓은 후에
우리가 진정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느헤미야 13장 마지막을 강해하면서 바로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모세의 책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빵과 물을 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기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을 매수해 그들을 저주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꿔 버리셨습니다. 그날이라고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그날은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모세의 책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이 모세의 책은 신명기를 가리킵니다. 신명기 23장 3절을 보게 되면 암몬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모세가 못을 받고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롯의 후손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형제 족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 빵과 물로 이스라엘을 영접하기는커녕 칼을 들고 길을 막아섰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아주 용한 무당인 발람을 고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를 하려고 했던 족속이 바로 암몬과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암몬과 모압 족속만을 거론하는 것일까요? 블레셋이라든가 미디안이라든가 아몰이라든가 정말 못된 짓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족속들, 그들은 분명 타민족이고 얼굴을 보면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에게서 나온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생김새도 비슷하고 그리고 말도 비슷한 게 많고 그런 겁니다. 유교와 불교와 이슬람교는 우리 기독교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타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비가 있습니다. 사이비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끝이 다른 그런 컬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교회 가자고 말하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속기 쉽고 훨씬 더 위험한 그런 부류가 바로 이단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신명기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우리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을 들은 백성들은 이방 피가 섞인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몰아냈습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 피가 섞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즉각적으로 그들을 몰아냈다고 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몰아냈다 이 말을 분리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이 톨레랑스를 아주 중요한 그런 덕목이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연약한 순수성이 세속의 순식간에 동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늘 불신자와 함께 섞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항상 거의 교회 안에 우리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주로 만나기 때문에 밖에서도 다 그런 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면서 아마 많은 경우에 불신자들과 이렇게 섞여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극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과 아예 엮이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가치관과 풍습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악하고 음란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이 에클레시아, 불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셨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받게 되면 이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파송하십니다. Go, 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최근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세 가지 사건을 이제 거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전의 이권을 챙긴 도비야입니다. 우리 4절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 집에 창고를 맡고 있던 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야와 가깝게 지내며 그에게 큰 방을 하나 내어주었는데 그 방은 전에 곡식 제물과 유향과 성전의 물건을 두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을 위해 11조로 거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제물들을 두던 방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귀국하자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페르시아로 귀국하자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야에게 성전에 있는 큰 방을 내주었습니다. 노비야라고 하는 말의 의미 토브야에서 왔습니다. 토브는 좋다, 선하다, 야는 야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비야는 여호와는 선하시다 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암몬 방언과 히브리 방언이 아마 같은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의미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 그의 이름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암몬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다인들과 가깝게 지내고자 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 아내와 며느리와 사위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자 그는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결탁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이 도비야라고 하는 자였습니다. 성전 설계도를 보게 되면 사실 그 안에 있는 방들이 크지 않습니다. 창고들이 사실은 아주 작은 그런 창고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근데 그 중간에 막혀 있는 담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큰 방을 리모델링 한 것 같습니다. 원래 그곳에는 소재와 유향과 그리고 11조로 바친 곡식을 쌓아놓는 창고였습니다. 도대체 도비야가 그 사무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추측건데 거기서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환전소를 차려놓고 성전의 이권을 챙겼던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그에게 독점권을 주는 대신에 아마 리베이트를 받았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왜 아무도 그들의 어처구니 없는 짓을 이렇게 그냥 제지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6절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 32년에 내가 왕에게 갔다가 며칠 후에 왕의 허락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제야 나는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하나님의 집들에 있는 방을 내준 그 어처구니 없는 소행을 알게 됐습니다. 느헤미야는 1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수산공으로 일시 귀환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리더십의 공백이 생기자 대제사장과 도비야가 결탁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재력과 권력, 이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자들이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의 아들이 심지어는 산발랏의 사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비야와는 이권으로 결탁되어 있고 산발락과는 혈연으로 이렇게 얽혀 있는 그런 관계였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걸 몰랐을까요? 느헤미야는 아마 그에게 문제가 많다, 대제사장이지만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처음에 귀환했을 때, 처음에는 리더십이 없었던 느헤미야가 그를 존중해 줬고 어떻게 보면 예우를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문제를 일으킨 자는 나중에 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범이 되어야 할 대제사장이 사마리아 최고 권력자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였습니다. 토착 세력과 결탁해서 이렇게 이권을 챙겼습니다.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1400km입니다.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올 때 그 많은 사람들 인원이 돌아오는 기간이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많은 날수를 갔다가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BC 432년에 이제 다시 왕의 허락을 받아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 느헤미야 눈앞에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도비야가 성전의 소파에 앉아서 아마 돈을 세고 있는 것을 아마 발견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을 본 느헤미야의 심정이 어떠합니까? 우리 8절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무 화가 나서 그 방에서 도비야의 모든 살림살이를 밖으로 내던지고는 방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나서 하나님의 집의 기구들과 곡식 제물과 유향을 그 방에 다시 들여놓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너무나 화가 났다라고 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슬퍼했다라고 제롬은 번역을 했고,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게 되면 근심했다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근데 원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말의 의미가 부들부들 떤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의 감정이 아주 복잡합니다. 막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걱정이 되고 그리고 온몸이 막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분기가 충천해서 도비야의 살림살이를 밖으로 내던집니다. 도비야가 누굽니까? 우리가 느헤미야를 아마 쭉 공부를 해와서 아시겠지만 도비야가 누구냐면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할 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하면서 비웃었던 조롱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거기서 돈벌이를 한단 말입니까? 성전을 지켜야 하는 레위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우리 10절 1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레위 사람들이 받게 되어 있는 몫을 받지 못한 것과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 버린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관리들을 꾸짖으며 하나님의 집이 버려지다니 어떻게 된 일이요? 하고 묻고는 그들을 소집해 각자의 자리에 복직시켰습니다. 대제사장과 도비야가 11조를 착복하니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없게 되자 그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성전은 텅텅 비어가고 그러니 예배는 점점 썰렁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그 순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들이 타락하고 11조를 착복하고 레위인들이 떠나가고 예배는 텅텅 비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면 이제 멸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관리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을 책임자로 삼아서 창고에 곡식을 쌓게 한 후에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모아 성전의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 책임자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입에서 아멘
나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입에서 아멘이 나오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의 말을 잘 경청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저런 말을 할까? 그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나 아멘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들은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잘 도와주었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많다면 좀 더 많은 양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레위 사람들이 성전으로 돌아왔고 그들은 예배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잘 배우지를 못합니다. 사람 앞에서 순종하는 척하지만 그가 눈앞에서 사라지게 되면 금방 옛생활로 돌아갑니다. 느헤미야가 떠난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도비야가 성전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고, 느헤미야가 떠난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레위 사람들이 밥벌이를 위하여 다 뿔뿔이 흩어진단 말입니까? 얼마 전 봉헌식을 하면서 맹세를 하고 서명까지 했던 그들입니다.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그들은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쌓는데 142년이 걸렸지만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정말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3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교회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는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먹고 살 걱정 때문에 다 일선으로 나갔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코로나가 끝났지만 이제 성도들은 돌아갈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나 여러분이나 3년 동안 집에 갇혀 있는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도 도비야가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상과 가까이 지내고 그리고 욕심을 쫓아 살고, 여러분, 이런 우리 마음에는 도비야, 이 도비야를 몰아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둘째로, 지금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 두 번째는 안식일에 다시 장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15절 1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나는 사람들이 유다에서 안식일에 포도주 틀을 밟고 곡식을 들여와 나귀에 싣고 포도주, 포도, 무화과와 그 밖에 온갖 물건을 다 싣고는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 갖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그날에 음식을 팔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두로 사람들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물고기와 온갖 종류의 상품을 갖고 와서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람들에게 팔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오랫동안 폐허로 남겨졌다가 이제 도시의 기능을 다시 되찾게 되자 돈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아서 장사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들만 산 게 아니라 암몬 사람, 모압 사람도 살고 심지어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두로 사람들까지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은 저지대에서 재배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가져와서 팔았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두로의 장사꾼들은 싱싱한 물고기를 어문을 통해서 들여와 자판을 벌여 놓았습니다. 안식일마다 그야말로 장마당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돈 버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장사꾼들이 버는 게 아닙니다. 장사꾼들은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돈 버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지배계층들이 그 사람들을 부려서 돈을 버는 겁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에조차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장사꾼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누구를 책망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귀족들을 책망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귀족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이 말의 의미가 얼굴이 빛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얼굴이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아서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반면에 노동자들은 어떠합니까? 쉬지 않고 일하고 안식일에도 나와서 그렇게 팔아야 되니까 얼굴이 까맣게 탔습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단지 안식일을 어기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 그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이기심의 소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보면 그 안식일의 질서가 깨어지게 되면 진노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 전날에 해가 지면 성문을 닫았고 아침이 되어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장사꾼들은 성 밖에서 밤을 지새우며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지만 아예 문을 안식일에는 열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창조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루를 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먹을 양식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지킬 수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언제나 늘 똑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주인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자꾸 망각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목구멍 그 풀칠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식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다들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100% 신뢰를 다 잃어버린 채 일을 하면서 쉬지를 못하니 점점 몸이 파김치가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인생이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사이에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란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쫓아 점점 물들어 살아갑니다. 돈 벌어서 편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 나쁜 건 아니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 그 경계를 자꾸 넘어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 염려와 걱정, 근심, 여러분 뿌리는 무엇일까요? 그 뿌리는 근본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고 여러분 삶에 무너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어를 할 줄 모르는 혼혈아들입니다. 우리 23절, 2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 무렵 나는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자식들 가운데 절반이 아스돗 말은 해도 유다 말은 할 줄 몰랐습니다. 성경에는 이방인으로서 믿음의 조상이 된 여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결혼 그 자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뿌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서 결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리고 개종할 의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자녀들은 히브리어를 할 줄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히브리어를 모른다는 것은 성경을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들을 꾸짖고 저주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 말의 의미가 머리를 미끈하게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느헤미야가 머리채를 잡아서 뽑은 것 같습니다. 에스라 9장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그때는 자기의 머리털을 뽑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의 머리털을 뽑습니다. 머리털을 뽑는다. 그래서 머리가 미끈미끈하게 됐다, 다 뽑혔다 그러면 얼마나, 어떻게 보면 모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전권을 가진 총독입니다. 그는 생사 여탈권을 가진 자로서 얼마든지 저들에 대하여 중형을 내릴 수 있었지만 그냥 이 정도에서, 머리털 뽑는 정도에서 그냥 그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느헤미야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사실 그 말씀을 신약적으로 우리의 삶에 또 잘 해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머리털을 막 뽑거나 그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에 이민 오신 분들 대다수가 자녀 교육이 아마 목적일 겁니다. 정말 경쟁적인 한국을 떠나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아마 이민을 왔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년이 점점 높아가고 하면서 이제 영어도 정말 유창하게 잘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글로벌 시대에 뉴질랜드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라서 그렇게 리더가 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 그냥 공부만 시키지 않고 운동도 하고 악기도 배우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또 뭐 과외도 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세대를 거치면서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절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냥 일상적인 가벼운 그런 대화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한국어를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또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이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민족혼을 심고 하나님 말씀과 영성을 심기 위해서 우리가 한국어를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한국어를 점점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도 알아듣질 못하고, 교회 와도 목사님 설교가 잘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해라, 성공해라, 이런 말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공해서 돈 벌고 잘 살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부모와 대화도 통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에 파묻혀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룩한 예배, 거룩한 일상만큼 중요한 것이 여러분 거룩한 가정입니다. 성공을 쫓아 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리고 우리 민족혼을 심어서 경건한 그런 자손들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전의 이권을 쥔 도비아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상징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습니다. 안식일에 돈을 버는 자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를 가리킵니다. 믿음이 없으니 주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온몸이 파김치가 됩니다. 히브리어를 모르는 혼혈아들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성공주의를 상징합니다. 외국어는 유창하게 하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우리를 세상과 함께 섞여 살게 만듭니다. 근심과 걱정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성공주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성속을 구분하는 성벽을 쌓아야 하고,
그 성벽 안에서 끊임없이 개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께 그 다보스 포럼이 폐막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발표된 그 주제 많은 이야기가 유럽의 경기 침체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심각한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다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그 출발점이 이 유럽이라고 그렇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어마어마한 일본의 채권들이 다 일본으로 다시 회수가 됩니다. 결정타를 맞는 곳이 바로 유럽이고, 호주나 아니면 뉴질랜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자금이 급격하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넘어야 될 산과 우리가 건너가야 할 강이 있습니다. 지난 3년 코로나로 예배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일상의 거룩도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안에 도비야가 성전의 따리를 들고 있고, 우리 안에 장사꾼들이 새벽마다 문을 두드리고 있고, 자녀들은 성경을 읽을 줄 모르고 점점 신앙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벽을 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가 자라는 만큼 나무는 성장합니다. 뿌리가 없는데 나무가 성장한다면 그것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위험한 겁니다. 영적 성장을 원한다면 우리가 진정 힘써야 할 그것은 바로 본질적인 것입니다. 성벽을 쌓은 후에 예배의 거룩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아멘이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경건한 자녀들도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